할렐루야. 오늘은 목양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마을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무슨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계, 이 질서를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통로를 걷어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통로요, 이 흑암의 땅에서 저 하늘과 연동할 수 있는 통로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목양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 관계를 잘 누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땅에서 하늘과 연동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목양 관계라고 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양 관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목양 관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간 목자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양떼들이 말씀의 깊은 감화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아를 깨뜨리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목양 관계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뜨린다, 여기 쓰임받는 통로가 목양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커녕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고 자기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들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뭐냐? 목양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양 관계는 복음의 진리와 영혼을 향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랑 안에 있는 목자와 그의 목양 아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겸손히 배우는 참된 양떼가 세워질 때 바로 이 목양 관계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진정한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 삶의 모범을 보이고 인생의 번영 속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삶의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도록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목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고아원에서 공부 잘해서 인정받고 밥 잘 먹어서 키 크고 좋은 장난감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동일한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이 어떻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 목자를 발견하고 그 참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목자의 소명의 기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라는 이 소명의 진정한 기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학위에 있을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에 이 목자의 소명의 기원이 있을까? 아니면 고상한 인격에 있을까? 화려한 가문이나 혈통에 있을까? 만약에 이런 것이 이 소명의 진정한 기원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합된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교회의 목자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서 그 기원을 살펴볼 수 있냐면 한 사람의 목양을 위한 목회자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자의 소명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목장애로 부름을 받은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맡겨 목자를 삼으실 때에 야, 네가 목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지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울 텐데 너 그 교회 목자로 목회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 목회 비전은 뭐냐? 너 목회 철학은 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거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것을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목자가 소명을 받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 목자의 소명이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과 거역할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양을 위한 소명을 갖는 것이고 특별히 설교할 수 있는 소명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는 단지 예배를 위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단지 교인들을 은혜받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그의 피를 토하는 그러한 설교여도 눈물로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는 그 몸부림치는 기도도 단지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는 종교인들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모든 수고와 사역의 모든 마지막에는 양떼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한 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때도 아니고 좋은 선물을 사줄 때도 아니고 목사의 유일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지켜 행할 때 그 소문을 들을 때에 그때 목사는 하늘을 나릅니다. 그때 목사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사역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흔히 목사를 복을 빌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무당과 뭐 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때로 인간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목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이런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해야 되니까, 죄를 꼬집고 책망해야 되니까, 누군가에게는 목사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를 선포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를 불쾌하게 때로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섭받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못된 본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간섭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배나라 감내나라 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섭받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요즘 교인들 중에는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삶의 부분에서는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성도들이 종종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인들의 모든 삶은 목회자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목회자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고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셨대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면 복 받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정체성이 뭐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이 은혜마을교회 감독자로 저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게 하셨다, 목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위임이 중요하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공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돌봄의 영역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이래요. 그게 목양의 돌봄의 에어리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조건, 생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고급 레스토랑에 아주 훌륭하고 매너 좋은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거 깨뜨리셔야 됩니다. 목사는 항상 친절하고 웃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날마다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맛있게 고기를 썰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나이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웨이터가 빨리 와가지고 그것을 줍어주면서 어디 불편한 데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정도로 목회자를 생각해서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인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목사에게는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이 목회자에게는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이 귀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한 가정을 수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가정사니까 목사님 참견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뭔데 우리 가정의 깊은 내막까지 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목사의 목양의 돌봄의 영역은 모든 성도들의 전 생활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목사가 비결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세상 물정이 약하기에, 그러나 그 사업의 운영 방식이 만약에 불신앙적이라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책망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잘 벌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양을 받으십시오. 2019년도 이 목양 관계의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목양 관계를 아프게 하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정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양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단으로 주의 양떼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즉 목양 관계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감화와 승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목양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옳은 걸로 알고 살아갔어요.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지적해주고 때로는 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때에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인격적인 감화와 그리고 승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고집스럽게 살았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항복하고 주님 앞에 승복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목양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경우가 뭐냐면 끈끈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맺어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가정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슬로건을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제가 먼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교회에서 거룩한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목표는 가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끈끈하고 다정한 인간관계를 교회 생활 속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양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체들끼리 화목하고 목장 안에서 사랑스러운 교제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여서 식사를 했다, 교제를 나누었다,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치 그런 마음일까요?
그 노 부부에게, 노 부모님들이 이렇게 명절 때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웃음소리가 막 크게 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하염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관계하시고 또한 여러분 교제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화목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8년 동안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나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교제권 안에서 불협화음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일들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질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누구누구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아내, 사모,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보이시죠? 아멘. 우리 남자들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대로 그대로 본받으십시오. 본받아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관계에 있어서 끈끈한 인간관계는 바로 교회가 그릇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거룩도 없고 경건도 없고 애끓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해서 목마르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도 없는 신자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진지한 목양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즉 교회가 우정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대신할 때 때로 즐거운 교회 생활은 돼요. 왜? 사람이 좋으니까. 즐거운 교회 생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새 생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새 영혼들이 들어오는 게 탐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즐거운 그 교회 생활을 깨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들은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요 싫어해요. 이러한 교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장의 모습은 아닙니까? 목장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딱 하나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분위기를 망치게 되면 저 사람 왜 왔는지 오히려 그 사람을 신란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새 영혼이 탄생하는 것이 싫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싫어요. 그냥 이 수준에서 재미있게 즐거운 교회 생활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 아니 혹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교단체와 같은 목양지에서는 절대로 바른 목양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양의 관계는 우정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은혜가 사멸된 교회는 반드시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가 형성됩니다. 스펙, 사는 레벨, 그리고 출신지, 학교별, 그리고 직업별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 안에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죽은 교회와도 같은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험할 때입니다. 한 말씀 안에서 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수없이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입니까? 양의 특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또한 시력이 나빠서 채 2m 이상의 것들을 못 봅니다.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이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공격 앞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양의 특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을 우리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그 돌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양이고 그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부들부들 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돌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양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양떼들이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가 뭐냐? 목자, 영혼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중추대한 그 영혼의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갈팡질팡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위험천만한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과연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목양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해줄 영혼의 목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양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결핍되면 목양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영혼의 목자가 있어야 되고, 이 목양관계가 성립되기 위해 둘째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양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야말로 목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만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미리 감지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맞서기도 하면서 환경을 이기고 영적인 대적들을 이기며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양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모두 자기의 문제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잘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방점을 찍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목사에게 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목사의 목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발 목사의 영적인 지도에 영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의 지도를 받고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인생들을 이제는 종지부짓고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신 그 통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바른 관계를 통하여 복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양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그러한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른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흘러가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재수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양관계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이 흑암의 땅에서 저 하늘과 연동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 목양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로를 절대로 어그러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울처럼 기적적인 빛 앞에서 거꾸로져가 주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경험하면서 혹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졸도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오늘날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염려 속에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팍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슬퍼할 수조차 없을 그때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며 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르쳤고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놓친 말씀이 더 많지만 그러나 깨달은 말씀이 있기에 자랐고 그렇게 자랐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선한 양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표징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면 선한 양의 표징도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선한 양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목자의 징표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말씀을 가르치며 양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면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양임을 보여주는 징표는 무엇인가? 그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의 목양에 지도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를 따르기 원하는 양의 관심은 오직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에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자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면서 여러분 안에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레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한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이런 소리가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 양의 관심사는 오직 목자의 음성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목자가 되고 착한 선한 양들이 되십시다. 2019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